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사이 저희를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눈뜰 수 있게 해주셨으며 하루의 첫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그랬듯 그제 아침도 그랬고 지금까지 살아온 매 아침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아침도 당연히 안전하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울타리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인도에서도 온 인류가 신음하는 이때입니다. 한국에서만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하고 하나님, 온 인류와 천연계가 모두 신음하며 오직 주의 재림만이 해결 책임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옵시고 빚을 진 자로서 이 흉한 세상 속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는 빚을 졌습니다. 갚으며 살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 채워 주옵소서. 그저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심령 깨닫고 돌이켜 빚진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오늘의 우리의 안전함과 또 나눌 수 있는 무언가 시간이라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응답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인 것을 압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하나님께 심령을 드렸습니다. 육신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당신의 빛, 마음 표현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순간을 지키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빗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자연의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창을 열어놓고 한참을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가 들리는 날이면은 새소리는 좀 적게 들리고요.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날은 빗소리는 안 들리지만 어떤 소리든 자연의 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워.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자연의 소리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고 자연의 소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오늘 비를 보면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자꾸 보니까 비를 볼 때마다 그 기도가 떠오르게 되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자꾸 들으시게 되길 바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축복의 하루, 비가 내리는 시간인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우리가 이거 이해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팔복입니다. 이 천국은 뭐고 이 천국은 무엇인가 좀 다릅니다. 이제 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복습해 볼까요?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냐면요. 빌립보 3장 6절 말씀드렸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었던 굉장히 교만한,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상은 마음의 교만한 상태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 상태에 있었던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참 계명입니다. 참 계명은 예수님이고 사랑이죠. 참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이 상태입니다. 얼만큼 더러운 상태인지 깨닫는.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봉헌식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예수님이 봉헌되는 겁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했었던 예언, 누가복음 2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패함과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이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패하고 흥함,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사람들의 패함과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패함과 흥함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흥함과 패함이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위하며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패하고 흥함이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 상태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아가 얼만큼 교만하고 거만하고 더러운 상태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패함입니다. 먼저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흥함,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난함, 내가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구나, 이렇게 굶주린 상태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필요를 느낄 거 아니겠어요. 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얼만큼 가난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필요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심령.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돼 있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해보니까 이미 마음문 앞에까지 와 계셨던 거죠. 이미 오셨습니까? 이제서야 제가 필요를 느껴서 그동안 계속 마음문 밖에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마음속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진리.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결국엔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예수님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결국에는 마음에 모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의 사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올가매어져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돼요. 못된 사람이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사단,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올가매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단에게 얽매여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 이 본성 속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뿌려놓은 그 죄의 씨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그 가시와 엉겅퀴가 묶어버려요. 이 상태에 전부 허덕허덕 하는 건데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되려면 예수님이 영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잘 몰라요. 자기 상태를. 가난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시작도 안 됩니다. 시작도. 본인이 굉장히 이기적인데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게 뭐 어떤데? 그게 왜? 다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데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앙이 도저히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계속 마음문 밖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면 천국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은 끝내 치료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없이도 낫는 병도 있다고. 근데 유전자 변이성 질병은 절대로 마음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안 낫는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하고 나면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재발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고 재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유전자 변이성 질병은 안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 때문에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계속 이거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 이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치료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 가시든지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도 여기만큼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 더, 마음의 치료. 이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부터 근본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병도 여러분들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 그게 되려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가난한 상태라는 걸 깨닫고 마음문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첫 시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냐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상태라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상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거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였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냥 그렇게 염치도 없이 살았구나. 염치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인데 염치 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그동안 염치 없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는가. 그리고 흙탕물 튀겼겠는가. 옆에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나만 첨벙첨벙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 물 튀어놓고 상처 입혀놓고. 깨달은 거죠. 애통 시작됩니다. 애통.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드렸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왜 성령을 부어줬냐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쭉 하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중에서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주겠느냐, 계란 좀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이 마스터키예요.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다 열리는 만능 열쇠 빼놓고 다른 거 하나하나 구한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구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구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겠다 그랬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드디어 자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뭐냐면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 애통인 것이죠. 그 애통이 왜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 이 십자가 앞에 가서 서보니까. 그래서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로마 군사들이 찔러 죽인 예수님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이죠. 그리고 애통하면 그때 이제 쭉 읽어보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애통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그 무기또 골짜기 이야기는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목사님이 회개 많이 하시면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 영향은 있지만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회개 많이 하면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만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구원은 따로따로라서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 다윗은 왕족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죠. 나단의 족속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 따로 하고 그 아내들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 따로 아내 따로, 나머지 족속도 각기 다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해야 돼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애통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내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개인의 구주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제가 경험한 저의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이건 듣는 겁니다. 저한테는 실제지만 여러분들에겐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진짠가 하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 경험들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천국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들이 이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전부 따로따로 해야 돼요. 회개를 누구 대신에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스가랴 12장 10절 애통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애통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죄악, 그것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천국, 마음의 천국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예수님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고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통회했는데 이제는 바라보는 예수님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오시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서 같이 살고 싶다. 이걸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이제 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온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이룬 사람들은 쉼을 경험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근데 이 쉼을 경험하려면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고. 쉼을 얻으려면 배워야 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은요, 배워야 얻는 거라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그거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럼 온유가 뭔지 겸손이 뭔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뭔지를 아니까. 온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프라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통제된 힘, 길들여진, 결국 내 고삐를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 온유, 믿음이 이루어지면 겸손이 또 이루어지는데,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문이 결국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이 종, 사랑의 종이죠. 사랑이어야 종노릇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냐면 억지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노예 생활하는 건가요?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드리는 종, 이거는 사랑으로 기꺼이 주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 낮아서 떠받드는 거죠. 나는 낮아지고 누군가는 높이는. 이 종노릇은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상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유와 겸손은 믿음과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이루어지면 주인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심지어는 죄된 본성까지도 그분께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거죠. 고삐를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자아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그걸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붙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땅이 뭔지 말씀드렸죠? 땅은 뭐 물리적인 땅도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 온유. 특별히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민수기 했죠? 12장 3절. 80세 되었을 때 그의 지식, 능력 다 녹슬어 버렸는데 하나, 성경은 그 사람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한 자였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모세가 자기 믿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젠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는 뭐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 다 내려놔지고 이제 밀려나간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을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권위, 이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어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땅도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고 14절에 보면 사단, 뱀, 너는 인간을 유혹했으니까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 안 먹는다 그랬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에덴에서 나가면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너희의 근본된 토지를 갈며 살아라. 그 말은 농사만 짓고 살아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니고 양치는 자였잖아요. 농사만 짓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근본된 토지, 그냥 토지 아니고 근본된 토지는 너의 근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의 마음을, 너의 근본을 계속 갈고 경작해라. 마음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씨, 잡초,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니까 사랑 아닌 것들이 올라오니 그것을 갈고 경작하라. 그 뜻이거든요. 결국엔 이 땅의 개념은 물리적인 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는 내 심령,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독립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했었는데 지금 천국은 행복이고요. 자유인데 여러분들 자유롭지 않잖아요.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사단한테 우리의 토지를 뺏겨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토지를 다 뺏겨서 그런 거니까 이걸 되찾아야죠. 독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다시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게 된다. 믿으면, 온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땅을 얻게 된다. 우리의 마음, 이 토지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독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딱 쳐다보면 저 사람 지금 자유롭지 못하구나, 저 사람의 마음에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데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독립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육신을 중독시키고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부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얻었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당신보다 의로워서 경건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경험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땅을 이젠 전하면 다른 사람 토지도 땅도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제 이 땅을 얻어가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 이 의를 더욱더 갈망하게 돼요. 이제 내 안에서 더 큰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다.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사랑이 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 부를 것이다. 점점 더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선교사들은 다 외우는 성경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뭐 침례라 해도 되고 세례라 해도 됩니다. 다 씻을 새, 죄로부터 씻어진다. 물에 잠겨서 잠길 침인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침례 의식, 세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럼 이 지키게 하라는 말을요, 저도 십수년 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준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준수. 이건 준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내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 교육할 때 준수하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노력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는 알거든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준수가 안 돼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관으로서 일을 하면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반듯한 것처럼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위선과 가식입니다. 내 속에서는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 아내도 모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는, 내 속에 안 된다는 거, 결국엔 사랑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위선과 가식으로 서게 된다는 것, 그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여기로 애통, 또다시 시작이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게 지키게 하라는 게 준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준수하는 건 뭐예요? 영어로 하면 obey, 순종해라. 근데 이게 영문으로 하면 keep이에요. keep. 왜 keep이냐면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라면 이거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한 대로 해, 행동해. 이것도 지키는 거고, 이거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 이것도 지키는 건데 둘 중에 어떤 의미를 활용했냐, 적용했냐면 하라고 한 대로 해.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 이게 원문이요, 이게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테러라는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이게 하라고 한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켜내라, 이걸 보존하라는 뜻이었어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말씀의 씨를 줬는데 그 씨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존해라,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마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께서 실물교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밭에 받았어요. 이것대로 너희들이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씨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어. 보존해.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비로 내려요. 의의 태양이에요. 예수님은 비추고. 물 주고 햇빛 주면 이 씨는 싹이 터요. 그리고 발화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 씨 안에 담겨있는 잠재력, 엄청난 그 생명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고요.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씨를 딱 붙잡고 있었더니 비를 성령이 주시고 태양을 예수께서 비추셔서 생명이 발화해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들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뤄내는 자연스러운 열매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 열매를, 의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거, 이게 행위에 의고 완전주의로 빠지는 거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였어요.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모조복음에 딱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갈망 열심히 있는데 잘 가다가 딱 빠지는 거죠.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뱀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해가지고 미혹한다고요.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보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한 4번 반복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한 장 안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한 건지 몰라요. 그 함축적인 책 안에 단어가 몇 번 반복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속이려고 할 거야. 절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성경을 잘못 보게 해가지고 속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게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근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지금 이 지키게 하라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신학 때도 몰랐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건 몰랐고 공부 마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몰랐고 결국에는 말씀 앞에 얼만큼 머리에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경험인 것이죠. 비춰보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만큼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애통이 시작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나는 여기를 안 고치고 그냥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죠. 머리로 공부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공부한 거 학위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신학 마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경험 다 해놓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드디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았고 여기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강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쯤 계십니까? 애통에 계십니까?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아직 이 가난도 경험 못했으면 아직 복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 복 가운데로 좀 들어오시기를 제발 간절히 좀 원합니다. 꼭 좀 그 경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도 여기에서 이거 오해해가지고요. 엉뚱한 데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걸 제대로 하면요. 나중에 환란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입니다. 남은 자손 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손들에 대한 정체성 그 얘기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요. 그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씨가 지켜내면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사랑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외울 정도로 상고하거니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성경 외웠으니까요.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예수,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모르냐?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젠 제대로 알고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오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도마하고 빌립이 의심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건데 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다 외우면서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 성경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면, 보존하면, 행동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보존하면, 이 말씀이 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충만히 채우면 그 열매의 향기, 그리고 열매의 빛깔이, 그분의 임재의 빛과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저의 눈빛을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몸짓을 통하여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냐고요. 생명의 근본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겠다고 노력하냐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면서 자기의 행위와 고행을 통하여 뭔가 이뤄보겠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개신교회가 오늘날 만들어진 거거든요. 1517년부터.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다시 또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 행위로 구원 얻어보겠다고. 근데 행위가 아니잖아 하면 어디로 가냐면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믿어. 입으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뭘 못해.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이거야말로 행위하는 것보다도 더 처절한 믿음이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데요, 살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그 씨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엄청난 잠재력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행위의 완성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목숨 걸고 붙잡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쪽으로 치우치거나 행위로 완성을 이루어야지 라고 치우치거나 둘 다 안 돼요.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경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가지고 꼭 붙잡고 있는 그 경험, 한순간도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이것이 우리 속에서 결국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고, 지키고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면 예수께서 발산하신 그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걸 우리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증거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이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사단이 이걸 없애버려야 되거든. 율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없애버리기 위해서 용이 분노해요. 용이 분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는 이제 전쟁 시작이죠. 그럼 사단이 온갖 환란을 다 주거든요. 이 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환난 가운데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엄청난 환난이 오지만 거기에서 끝내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느냐면 이번에는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의 믿음도, 예수 믿음도 전부 다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지키는 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 꼭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한글 개혁판이죠. 개혁개정에 보면은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 한글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다르죠. 이런 건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의 믿음인가? 그럼 예수의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가 예수님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가 저예요.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냐, 믿음의 소유가 누구냐 이거죠. 번역이 다르게 돼 있잖아요. 원문으로 확인하든가 아니면 좀 더 성경 있는 그대로 70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 그것이 좀 안전하지요. 여기 킹제임스 역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소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원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게 성경이랑 맞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의 소유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우리는 바라보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안에서 끝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결국에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신학도 아니고 다른 교리도 아니고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천하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한 이름,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라. 구원자다. 누구든지 이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경험, 요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면 전부 요 과정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교리 아니에요. 교리는 교파마다 달라요. 어떤 교파나 교리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교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특정 교파, 특별히 심지어는 개혁을 이루어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칼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루터파 교회의 창시자는 루터입니다. 장로교 창시자는 칼빈입니다. 감리교 창시자는 존 웨슬레입니다. 침례교 창시자는 존 스미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파에 들어가야 구원 얻느냐,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파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정 교파의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15장 26절.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6장 13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신학과 교리와 누구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 전부 일단 놓고 숲 바깥에 나와가지고 숲 속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잡으면서 이게 이 나무가 맞아 이 나무가 맞아 이런 게 아니고 숲 바깥에 나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말씀을 다시 직접 개인적으로 더듬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소경이 인도하고 있는데 나도 소경이니까 그 사람이 소경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눈뜨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이군요. 뭘 사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 좀 뜨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제대로 보일 거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얼만큼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될 테니 금도 사고 흰옷도 사야 된다.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안약. 다시 말씀 다시 보고 지금까지 신앙해왔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상태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라는 호소예요. 호소. 이게 그냥 누구 따라갈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제대로 이 믿음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라고 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외면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차근차근 채우셔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도 사랑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이제 자유를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걸 좀 맛을 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나는 이제 겨우 먹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얼만큼 굶주린 상태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좀 나누자.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긍휼. 드디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가가지고 텅 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릇이 밑에가 막혀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차곡차곡 채워져가지고 넘쳐서 흐르면 주변이 적셔지면 주변으로 사랑이 흘러가면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게 곧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이타가 들어와서 이기를 자꾸 밀어내죠. 이기가 죄니까. 죄를 밀어내요. 어둠을 밀어내요. 사망을 밀어내요.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그 반대 것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성소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우리는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떠나실 수밖에 없냐면 에스겔 28장 18절 범죄함으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죠. 왜 공존 못하냐면 죄는 소멸돼요. 하나님의 빛은 죄를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성소로 들어가죠. 채찍 들고 성소가 더럽혀지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들어갔을 때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간 사람은 안 무서우니까. 예수님의 빛이 다 심판이면 모두가 다 도망가야지. 근데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가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안광은 사랑이에요. 위로고 회복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를 빨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피해자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안 도망갔어요. 안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성소가 더럽혀지고 있는 걸 늘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섭지가 않으니까 안 도망간 것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온 거다. 18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상태에서는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자기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의 빛은 사랑인데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과 공존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다 때려 죽이고 그냥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 그래서 더럽혀진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 소멸되니까 떠나주셔야 돼. 떠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더러운 상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1부터 쭉 내려와서 드디어 이 과정 속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이 성소 정결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로 우리 속에 이제 정결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계획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성소정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이적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역시 성소정결입니다. 다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정결로 시작하고 성소정결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28장 18절 성소가 더럽혀졌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더럽혀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성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닥다리 놓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예를 들어 그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베델에 잠들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 보잖아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성소정결이고 지금은 하늘에서 뭐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 예비 다 되면 다시 와서 다시 반드시 오겠다. 이게 재림의 약속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 우리가 거할 장소 마련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성소고 그러니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소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준비하시는 게 예수님 사역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성소 정결을 하셨고 지금도 성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경험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화평.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보니까 뭐 엄청난 가슴 벅참을 경험하거든요. 이제 저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사닥다리. 분리되어 있는 하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꼭 뭐 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계집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뭐? 권세.
우리는 권세를 갖게 되거든요. 왕자, 왕의 자녀예요. 왕자예요. 그 신분증 딱 내밀면 안 통하는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사단이 농락하지 못하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못한다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단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갖고 놀질 못하니까, 장난감이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죠.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유 한 방울 딱 떨어뜨렸더니, TV에서 광고할 때 한 방울 떨어졌더니 우유가 왕관처럼 쫙 이렇게 올라오는, 옛날에 서울 우유인지 TV에서 보신 기억 있어요? 하나를 떨어뜨렸더니 쫙 다시 또 올라오고, 그게 떨어진 자리에서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핍박과 순교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려워 떨며 죽었냔 말이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든 그냥 천수를 누리고 살든 다 죽는다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담력, 그 정신세계, 결국엔 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맛을 꼭 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담대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순교하고, 그의 순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는가. 보통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고, 오히려 내가 이제는 좀 쉬겠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좀 쉰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되었다. 죽음을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지켜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구나. 그러면 이 평안 가운데 누구나 들어오고 싶죠. 끝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와 평안 가운데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뭔가 신앙을 잘못해온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찾아보니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하고 기꺼이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부활시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너에게 내가 비밀을 말한다.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 잠자는 게 아니다. 계속 땅속에 묻혀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결국엔 하늘로 올라가고, 죽지 않았고 살아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그때 모두가 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 옮겨지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쭉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끝내 우리의 육신 또한 홀연히 변화된 어떤 몸일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물리적인 천국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마음의 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도 가는 천국까지. 여기만 꿈꾸지 마시고 이 마지막 천국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를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함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여기를 가는 거니까. 이게 병 낫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으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데 혼과 영부터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그 다음 관절과 골수, 몸도 끝내는 낫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부터 이루어져야 끝내 모든 것들이, 몸도 치료되고 끝내 하늘 가는 우리의 육신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의 과정들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